다 같이 한 목소리로 잠언 23장 27절에서 35절까지 말씀을 받들어 읽겠습니다. 대저 음녀는 깊은 구덩이요 이방 여인은 좁은 함정이라. 참으로 그는 강도같이 매복하며 사람들 중에 사악한 자가 많아지게 하느니라. 재앙이 누이게 있느뇨 근심이 누이게 있느뇨 분쟁이 누이게 있느뇨 원망이 누이게 있느뇨 까닭없는 상처가 누이게 있느뇨 붉은 눈이 누이게 있느뇨 술에 잠긴 자에게 있고 혼합한 술을 구하러 다니는 자에게 있느니라. 포도주는 붉고 잔에서 번쩍이며 순하게 내려가느니 너는 그것을 보지도 말지어다. 그것이 마침내 뱀같이 물 것이요 독사같이 쏠 것이며 또 내 눈에는 괴이한 것이 보일 것이요 내 마음엔 구부러진 말을 할 것이며 너는 바다 가운데에 누운 자 같을 것이요 돛대 위에 누운 자 같을 것이며 내가 스스로 말하기를 사람이 나를 때려도 나는 아프지 아니하고 나를 상하게 하여도 내게 감각이 없도다. 내가 언제나 깰까 다시 술을 찾겠다 하리라. 아멘. 자, 이런 이야기 읽고 아멘 하면 좀 이상한 것 같아요. 솔로몬이 자면서 그러면 인생의 지혜로운 교훈들이 있는 그 격언을 모아놓은 책이죠. 솔로몬의 자문의 내용을 보면 크게 두 가지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나는 우리가 따라야 할 지혜로운 교훈, 그런 자문들, 긍정적인 자문. 그 다음에 다른 한쪽에는 반대로 우리가 멀리해야 될 경고의 자문들, 부정적인 자문들이죠. 이게 두 가지로 크게 나눌 수가 있는 거죠. 물론 건의 내용들을 보면 여러 가지 다양한 것이 많습니다. 지혜로운 자가 행할 올바른 삶을 가르쳐주는 자문들, 그게 보면 제일 첫 번째가 뭡니까?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다. 인생을 올바르게 살려면 하나님을 믿어야 된다. 이게 이제 솔로몬의 자문의 제일 첫 번째입니다. 지혜 제일 첫 거는 하나님 경외부터 시작한다. 세상 사람은 그러니까 믿음 그거는 뭐 믿어도 좋고 안 믿어도 그만이지 이렇게 생각하지만 하나님 말씀에는 정말 인생이 올바르게 살려면 하나님 믿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 모르는 사람은 아무리 뭐 자기가 똑똑하고 잘나고 그래도 그 인생은 실패한다. 지혜의 시작은 여호와를 경외하는 데서부터 시작이다. 믿음이 모든 지혜의 근본이다. 그 다음에 이제 그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 어떻게 살아야 되겠냐? 부지런해야 된다. 게으르면 안 된다. 그 다음에 겸손해야 된다. 교만하면 안 된다. 의롭게 살아야지. 불의하게 살면 안 된다. 그 다음에 정직해야지 그 인생이 형통하지. 거짓을 행하면 그 인생은 반드시 멸망으로 간다. 그 다음에 화목함을 따라가는 것이 지혜다. 다투면 안 된다. 그 다음에 부모 공경, 부모님을 공경하는 자가 복을 받고 잘 되고, 부모님을 공경하지 않고 무시하고 업신여기고 심지어는 부모를 때리는 자식이 있대. 그 사람은 반드시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돼 있다. 그 다음에 우리가 마지막으로 이 세상 속에서 지켜야 될 중요한 그런 올바른 자세들이 있는데, 중에 우리가 버려야 될 것들 있잖아요. 솔로몬이 경계하는 버려야 될 것들. 그럼 게으름, 교만 뭐 이런 거 되겠지만 탐욕도 버려야 되고, 또 이제 오늘 여기 보는 것처럼 잔치를 좋아하는 자, 술을 즐기는 자, 고기를 탐하는 자, 이 사람도 인생은 결코 올바른 인생이 되기 어렵다. 그러니 그런 사람하고 가까이지 마라. 그런 이야기죠. 오늘 읽은 이 잠언도 보면 솔로몬이 우리 인생이 멀리해야 될 중요한 두 가지 교훈을 줍니다. 첫 번째부터 보죠. 27절, 28절 두 절을 다시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대저 음녀는 깊은 구덩이요 이방 여인은 좁은 함정이라. 참으로 그는 강도같이 매복하며
사람들 중에 사악한 자가 많아지게 하느니라. 아멘. 예, 음녀가 나오고 이방년이 나와요. 이 잠언이나 이런 데 보면 이제 전도서도 그렇지만 잠언에 되게 이제 어떤 식으로 잠언이 되냐, 대꾸절로 대꾸절. 그러니까 서로 정반대되는 거 혹은 같은 걸 반복해서 다르게 표현하는 그런 대꾸절로 많이 되어 있습니다. 근데 여기도 그렇죠. 음녀는 깊은 구덩이고 이방 여인은 좁은 함정이다. 대꾸예요. 서로 같이 보고 이 같이 나란히 비슷한 이야기를 같은 걸 서로 대조해서 보게 만들었구나. 같은 내용을 두 가지로 나누었다. 음녀는 깊은 구덩이라 그랬는데 조심해야 된다는 거죠. 음녀를 가까이 하면 안 된다. 음녀라는 히브리어는 조오나입니다. 조오나. 이 무슨 뜻이냐? 음녀라는 말도 되지만 또 무슨 말로 많이 쓰느냐? 매춘부, 창기를 가르칠 때 이 조나라는 말을 씁니다. 그래서 이 조나라는 말의 히브리 동사 자나는 이제 가늠하다는 뜻이 기본이지만 매춘을 하다, 몸을 팔다. 그러면서 동시에 또 우상 숭배하는 뜻으로 많이 쓰인다. 그런데 마침 이게 대꾸절로 놓은 곳에 이방년이 나왔어요. 그러니까 이방년이란 말은 요즘 우리가 쓰는 말처럼 외국에서 온 사람, 다른 나라 사람을 가리키는 말이기도 하지만 성경에서는 이방 사람이라면 되게 이방인 그런 뭐예요? 하나님 믿지 않는 우상 숭배자를 가르칠 때 이방인이라 그런다 얘기죠. 그러니 이방 여인이라는 것은 바로 우상 숭배하는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지 않는 다른 나라, 다른 민족의 풍습을 따르는 사람, 그 여자를 가까이 하면 안 된다. 깊은 함정이라 거기 빠져들면 잘못하면 멸망에 이른다. 왜 이 음녀, 몸을 파는 여자와 이방 여인을 같이 대꾸로 해서 이렇게 비교해서 이야기했냐? 이스라엘의 종교와 그 주변 모든 나라의 종교는 상당히 달라요. 참 이 성경의 여호와 하나님 신앙은 좀 독특한 신앙이라 다른 종교하고 아주 다릅니다. 우리 성경은요 우상 숭배를 아주 큰 죄로 여기잖아요. 우상 숭배하지 말라는 거 얼마나 강조하는지 몰라요. 또 뭐 10계명만 나온 거로 끝나는 게 아니야. 계속해서 모세오경에도 계속 우상 숭배 그거 멀리하라 그러고 사사기, 사무엘, 상하, 열왕기, 역대기 계속하는 이야기가 뭐냐면 우상 숭배하지 말라는 거예요. 예언서도 계속 그거예요. 우상 숭배하지 말라는 거예요. 왜 우상 숭배가 문제가 되느냐? 물론 하나님을 섬기지 않고 다른 신을 섬기는 것도 문제지만 거기에 꼭 이 이방 신들을 섬기는 우상 숭배는 성전에서 매음도 함께 이루어지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27절에 음녀는 깊은 구덩이라고 하면서 곧바로 이방 여인은 깊은 함정이라 똑같다는 거야. 솔로몬의 잠언의 뜻은 우상 숭배로 유혹하는 그 매춘의 유혹, 우상 숭배하고 그곳에 가서 몸을 파는 여자, 몸을 파는 남자와 음행을 저지르지 말라는 경고의 말입니다. 실제로 말이죠. 이스라엘 자손들이 애굽에서 나와가지고 40년 광야 생활하잖아요. 40년 광야 생활을 마칠 때쯤 돼가지고 이제 가나안 땅으로 이동을 합니다. 이동하면서 어디로 가냐면 모압 땅을 거쳐가지고 가나안 땅으로 가게 돼요. 모압 왕이 보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이 엄청나게 많은 수백만 명이 막 몰려오는 거예요. 너무나 겁이 나는 거지. 그래서 발람 선지자를 찾아가가지고 많은 은과 금을 주면서 저 이스라엘을 저주해달라. 그래서 내가 그들을 물리칠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그랬죠. 그래서 이제 발람 선지자가 그 엄청난 재물의 유혹이 돼가지고 이스라엘을 저주하러 갑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저주하지 못하게 막지요. 너 이스라엘 저주하면 죽어. 내가 시키는 말만 해. 그래서 이 발람 선지자가 꼼짝 못하고 가가지고는 이스라엘을 저주하는 게 아니라 3번 더 축복을 해줘 버렸단 말이죠.
그러니까 발락 왕이 화가 나가지고, 야, 너 저주해주면 내가 이렇게 많은 재물을 주려고 그랬는데 네가 믿는 하나님이 너를 아주 망하게 만들었구만. 그래 헤어져 버렸어요. 그런데 발람 선지자가 생각하면 너무 아깝잖아. 야, 저 많은 돈, 저거 뭐 평생 자자손손 먹고 살 텐데 내가 이거 어떻게 하면 좋지? 하나님이 저주하면 죽는다 하니까 겁에서 하지도 못하고, 그래서 살짝 가가지고 발람 왕 보고 발락 왕에게 저기 저주는 못하지만 이스라엘을 저주받게 만드는 방법이 하나 있다고. 그게 뭐냐? 그래가지고 민수기 25장에 보면 이스라엘 자손들이 이제 모압 땅 들어가 시딤에 장막을 치고 이제 자리를 잡았는데, 모압 여자들이 와가지고 이스라엘 사람들을 유혹해서, 특히 젊은이들을 유혹해가지고 바알 축제에 참여하자 된 거예요. 우리 다 뭐 이웃이네 같이 사이좋게 지내야 되지 않냐? 우리도 여기 와서 하나님 앞에 제사도 할 테니까 너희들도 와가지고 우리 바알 축제에 오라고. 그래가 사람들이 막 좀 더 간 거예요. 가지고 바알 축제에 가서 바알 신에게 제사를 하고 그 바알 신에게 무상에 바친 음식을 먹고, 그리고 그 바알 축제의 마지막에는 항상 음행이거든요. 그게 막 모든 사람들이 같이 함께 음행을 저지르는 거야. 하나님의 진노가 임합니다. 그래가 막 그 이스라엘 땅에 전염병이 퍼져가지고 수만 명이 죽어요. 그때 이스라엘 청년 하나가 모압 여자를 데리고 이스라엘 장막으로 들어온 거야. 거기서 음행을 저지르다가 데려와가지고 이스라엘에 있는 그 진지 안에 있는 막사에서 음행을 저지르는 거죠. 그걸 본 아론의 아들 비느하스가 너무 분노하여 창을 들고 가지고 한 방에 그냥 끌어안고 있는 두 남자를 찔러가 한 칼로 두 남자 여자의 배를 깨뚫어서 죽이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진도가 멎었다, 그런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래서 이제 이방 나라의 모든 우상 숭배는 거의 99.9% 아니 100%이 매춘과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바알 섬기는 사람은 남자나 여자나 바알 신전에 가서 바알 신을 섬기는 제사를 드린 다음에는 반드시 여자는 미동에게 가고 남자는 장기에 가가지고 함께 음행을 하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이제 바알의 축복을 받고 돌아오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구약 성경에 나오는 바알과 아세라의 신전은 다 마찬가지예요. 그뿐만 아니라 이번에 그리스 가보신 분들 파르테논 신전, 아폴로 신전 다 마찬가지입니다. 그게 전부 다 그 신전에서 제사하면은 뭐합니까? 그 신전에는 다 창기들이 있는 거예요. 미동들이 있고. 그래가지고 이제 그곳에서 제사를 하면 반드시 이제 음행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 신전 제사 참사하는 것은 바로 매음과 이어졌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상 숭배와 매음이 함께 이루어지기 때문에 이 음녀, 매춘하는 여자, 특히 이방 여인, 우상 숭배하는 사람하고 같이 가까이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래서 솔로몬이 음녀는 깊은 구덩이요, 이방 여인은 좁은 함정이라. 그게 빠져들면 결국 하나님 멀리하게 되고 이방신 우상 숭배에 빠져가지고 멸망의 길로 가게 된다. 그러니까 하마 다른 신을 섬기는 이방 여인과 가까이 하지 말고 그런 이방 종교에 가서 이런 음행한 제사에 참여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요즘이야 뭐 그런 게 있습니까? 이렇게 말할지 모르지만 이제는 뭐라 그럽니까? 예나 지금이나 우상 숭배는요 아주 놀라운 힘으로 우리를 유혹합니다. 그래서 지금의 이 우상 숭배는 뭐예요? 영적 음행이잖아요. 요한계시록에서 본 것처럼 세상 영광, 세상 재물, 세상 권세, 이게 우리를 유혹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하나님과 멀어지고 세상에 빠져들게 만든다. 그래서 그 음녀 바벨론이 음행의 포도주로 만국을 취하게 만든다 그러잖아요. 온 세상 모든 사람들이 이 음녀 바벨론이 주는 음행의 포도주, 뭡니까? 세상 재물, 세상 부귀영화, 세상 권세, 거기에 사람의 마음이 유혹돼가지고 하나님보다 그거 더 사랑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 세상 섬기며 살다가 요한계시록의 말대로 하면
이마와 손등에 666표를 받는 거예요, 그 사람들은. 그러나 우리가 세상 사랑하지 않고 하나님 믿고 성령의 은혜 가운데 하나님 말씀 따라 사는 사람은 그 이마에 하나님의 자녀, 구원받은 하나님 백성이라는 도장을 하나님이 찍어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예수 믿고 교회 나오는 사람들은 전부 다 이마에 뭐가 찍혀 있어요? 하나님의 자녀라는 도장이 찍혀 있는 거야. 아니, 안 보이는데요. 영적으로 찍혀 있다는 거지. 눈에 보이는 게 아니고 영적으로 찍혀 있는 거예요. 세상 섬기지 말고 하나님 섬기고 살아야 된다. 이 음행의 유혹, 영적 간음의 유혹, 이 우상 숭배 위험이 얼마나 무서운지 몰라요. 그래서 28절은 뭐라 그럽니까? 참으로 거기에 유혹된 자는 강도같이 매복해가지고, 그러니까 악한 자가 유혹을 해가지고 사람들 중에 사악한 자가 많아지게 한다. 점점점 하나님보다 세상 사랑하게 만들고 하나님 말씀 무시하고 세상 따라 살도록 만든다 이거예요. 그게 이 세상 우상 숭배, 세상 재물을 사랑하고 세상 권세 사랑하고 세상 영광 바라보고 살게 만드는 이 유혹이 우리로 하여금 결국은 한 사람 한 사람 하나님 버리고 세상 따라가다가 사탄의 유혹되어 멸망으로 가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마치 강도가 딱 숨어 있다가 탁 덮치듯이 사람들은 모르는 거야. 눈에 뻔히 보이고 이 재물을 사랑하면 사탄이 말이 탁 머리 뿌리 나가 빨간 입에 피를 흘리면서 재물을 사랑해 그래야 복을 받아 이러고 있으면 누가 속겠어요? 아무도 안 속지. 그런데 이게 강도처럼 매복해가지고 싹 거짓말로 유혹을 하는 거야. 돈이 제일이야. 하나님도 돈 좋아해. 아니 교회도 돈 있어야 큰 소리 치지. 이러면서 말이지 유혹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한 사람 한 사람 다 끌어다니는 거야. 그래가지고는 점점점 하나님 멀어지고 예배 멀어지고 돈 벌기 바쁘다 보니 하나님 말씀이 이제 머릿속에서 다 지워지고 세상 말만 다 들어가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점점 이 세상에 하나님보다 세상 사랑하는 악한 자가 많아지게 만든다. 정말 우리가 이 세상 유혹에서 깨야 됩니다.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이 숨어있는 매복하여 우리를 노리는 강도의 공격을 받고 넘어지는지 몰라요. 구상숭배 내가 던져야 된다. 우리는 오직 뭘 바라보고 살아야 됩니까? 하나님 나라, 우리를 위해 십자가 지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 바라보고 살아야지. 우리는 하나님 말씀 붙들고 살아야 됩니다. 우리의 사랑은 하나님이에요. 세상 재물도 아니고 세상 영광도 아니고 세상 권세도 아니에요. 우리는 마음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목숨을 다해 하나님 사랑해야 되는 거죠. 우리 마음속에는 하나님 말씀이 새겨져야 된다. 부지런히 말씀 있고 또 하나님 말씀 마음에 새기고 하나님 말씀을 암송하고 그렇게 해서 우리 입에서 말씀이 떠나지 않으면 마침내 말씀의 축복으로 100배 열매 맺는 그런 복된 사람이 되는 거죠. 우리 모두가 이 세상에 거짓된 사탄의 그 유혹, 음녀 바벨론의 음행의 포도주 취하지 말고 하나님 사랑하고 하나님 말씀 마음에 새겨서 믿음으로 승리하는 우리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 다음으로 솔로몬이 우상숭배 이상으로 많은 사람을 파멸로 이끌고 가는 유혹에 대해서 경고해 줍니다. 세상 사람들이 제일 많이 빠져드는 유혹의 함정, 그게 뭡니까? 29절부터 31절까지 한번 읽어보죠. 같이 읽겠습니다. 재앙이 네게 있느냐, 근심이 네게 있느냐, 분쟁이 네게 있느냐, 원망이 네게 있느냐, 가득 없는 상처가 네게 있느냐, 붉은 눈이 네게 있느냐, 술에 잠긴 자에게 있고 혼합한 술을 구하러 다니는 자에게 있느니라. 포도주는 붉고 잔에서 번쩍이며 순하게 내려가나니 너는 그것을 보지도 말지어다. 아멘. 우상숭배보다 훨씬 더 강력한 세상 유혹에 아주 깊은 함정이 있는데 술이다. 많은 사람들이 이 술에 취해가지고 부끄러운 일을 행하고 참으로 하나님과는 멀어지는 그런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른다 이거죠.
재앙이 누구에게 있어요? 술 취한 사람에게 있다는 거야. 근심이 누구에게 있어요? 술에 빠진 사람에게 있는 거예요. 분쟁이 누구에게 있어요? 남보다 술 먹고 싸우는 사람. 야, 참 그 사람 힘들어요. 제가 사는 아파트에도 말이죠, 요즘 어디 간지 다른 데 이사 갔나 봐. 만날 밤만 되면 술에 취해가 야 소리 지르고 막 그런 사람이 있었어. 아니, 아파트 마당에서 막 소리 막 질러대는 거야. 그 집 식구들 얼마나 부끄럽겠어요. 거의 매일같이 와가지고 술에 취해가 고함을 질러대. 아주 조용히 술이나 마시지. 저기 온 동네 시끄럽게 부끄럽게 지르고 있는. 날마다 싸우는 거야 그 사람은. 술에 취해가지고. 원망이 누구에게 있느냐? 술 취하면 자꾸 원망하는 거야. 우리 부장님 말이지, 우리 사장님부터 욕만 해야 되는 거예요. 술 취하면은. 너 아무개 말이야, 아무개. 이러면서 막 안 하던 욕을 막 하네. 그래가지고 술자리에서 말 잘못해가지고 나중에 엉망되는 사람 많잖아요. 가닥 없는 상처가 누구에게 있느냐? 술 취해가지고 비틀거리다 보니 자기도 모르게 넘어지고 다치고 하는 거야. 예? 붉은 눈이 누구에게 있느냐? 술 자꾸 취하면 눈이 벌겋게 돼가지고 붉은 눈이 되는 거지. 이건 뭐 좀 하나같이 좋은 거 하나도 없어요. 다 인생 말자 만드는 거야. 재앙, 근심, 다툼, 원망, 벌금 눈, 그리고 막 온몸에 상처, 기억도 안 나지. 어디서 다친지도 몰라. 집에 어떻게 왔는지도 몰라. 심지어는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나냐? 솔로몬이 말하기를 이거는 다 술 때문이다. 술에 취하면 이렇게 된다. 누구라도 그렇어요. 술 취하면은 이것만 끝나는 게 아니야. 32절, 35절에는 술을 즐기고 술을 취한 자가 더 이제 어떻게 모양이 변해가는가 보여줘요. 정말 아주 그냥 이거는 완전 이제 고주망태가 된 술주정뱅이 좀 된 인간들의 비참한 모습이죠. 32절부터 35절 한번 읽어보지요. 같이 읽겠습니다. 그것이 마침내 뱀같이 물 것이요 독사같이 쏠 것이며 또 내 눈에는 괴이한 것이 보일 것이요 내 마음은 구부러진 말을 할 것이며 너는 바다 가운데 누운 자 같을 것이요 돛대 위에 누운 자 같을 것이며 내가 스스로 말하기를 사람이 나를 때려도 난 아프지 아니하고 나를 상하게 하여도 내게 감각이 없도다. 내가 언제나 깰까 다시 술을 찾겠다 하리라. 아이고, 아멘이 아니고 아이고. 세상에 다 추한 일은 여기 다 있습니다. 술 취하면 눈에 이상한 것이 보인다. 헛것이 보이는 거야. 술이 너무 취하면 헛것이 보여. 이제는 뭐 술이 또 들어가면 혀가 꼬부라져가지고 말도 제대로 안 나와. 그리고 뭐 마음에 이상한 생각이 들어가 엉뚱한 소리 해야 되는 거야. 술만 취하면 엉엉 울면서 엉뚱한 소리 하는 사람이 있고요. 술만 취하면 막 싸우는 사람이 있어. 집에 와가지고 막 아내도 때리고 자식도 때리고 희한히 막 욕을 하고 그런 사람이 있어. 술만 취하면 욕하는 사람 참 골치 아프지요. 네? 다 좋은데 술만 취하면 온 집안에 쑥대밭이 돼. 아이고, 막 술 취한 사람들 주위에 많더라고요. 또 어떤 데는 또 한 번은 보니까 막 윗집인지 아랫집인지 모르겠는데 옆집인지 모르겠는데 막 한 번씩 술 취하고 오시면은 그 막 온 집안 식구가 막 이쪽으로 우와 그럼 이쪽으로 우르르 우와 그럼 저쪽으로 우르르 그 소리가 다 들려. 술취가 막 행패를 부리니까 전부 온 집안 애들까지 전부 와르르 이쪽으로 도망갔다가 와르르 저쪽으로 도망갔다가 이게 뭐 사람 사는 건가? 저 집은 왜 저러나 참 안타깝지요. 아이고 저러고 살아가 그 집도 이사 갔습니다 이제. 참 안타깝죠. 그리고는 이제 바다 가운데 누운 자 같다. 그럼 뭐 어지러운 거야. 술이 취하면 어지러워 서 있지를 못해요. 자기도 모르게 넘어져. 술 취하면 자꾸 비틀거려 넘어지는 이유가 바닷물이 흔들리는 것처럼 땅이 흔들린다는 거야. 그러니까 자빠지고 넘어지고 하는 거지. 그리고는 더 술이 취하면 어떻게 돼요? 때려도 안 아픈 거야. 맞아도 안 아프고. 이거 희한하죠. 왜 그냥 감각이 이제 죽는 거지. 술이 취하면 신경이 죽어가지고 모르는 거야. 때려도 몰라, 맞아도 몰라. 네? 술이 깨고 나면 또, 아이고, 내가 또 이 술에 취한 그 몽롱한 기분 또 내고 싶어. 또 술 마시고. 계속 그러고 산다는 거죠. 술 없이는 못 사는, 또 술을 찾는 술주정뱅이, 술중독, 불쌍한 인생. 참 반대죠.
전에 했던 교회 그래가 죽은 사람을 봤어요. 젊은 사람이 아주 얼마든지 일도 하고 열심히 할 수 있는데 술이 취해요. 술을 너무 좋아하는 거야. 그래가 막 자기 주위에는 오직 술 친구야, 술 친구. 그래 만날 그 집사님이 아이고 목사님 저희 남편에서 기도해 주세요. 보니 사람은 선없이 좋은 사람이에요. 얼마나 사람이 좋은지 몰라. 그런데 술에도 너무 좋은 거야. 술에도 너무 좋아. 술 없이는 못 살아. 그래 술만 취하면 막 정신 잃어버리고 쓰러지기도 하고, 술만 취하면 뭘 했는지도 몰라요. 나중에는 막 쓰러지고 그래가지고 병원에 입원해가 왔는데 정신이 없어. 그래 의사가 이제 술 더 마시면 죽습니다. 술 마시면 안 됩니다. 심장마비로 죽을 수 있습니다. 심장 근육 경색, 뇌경색이 온다는 거예요. 다만 사람이 죽는 거지. 알았습니다. 그래 기도해 주네. 다시는 목사님 저는 이제 술 안 끊었습니다. 안 먹고 그랬어요. 그쵸. 한 일주일쯤 지나니까 또 친구가 오니까 또 술 마시러 가서 그래 결국 그 사람 그 뒤에 한 달만 죽었어요. 술에 취해가지고 안 됐어. 사도 바울이 에베소서 5장 18절에 뭐라 그랬습니까? 술 취하지 말라. 이거는 방탕한 것이다. 멸망으로 간다. 누가복음 15장에 둘째 아들이 아버지 재산 다 받아가지고 먼 나라 가서 살면서 어떻게 해요? 허랑방탕해서 술에 취하고 허랑방탕해서 돈 다 쓰고는 거지해가지고 나중에 굶어 죽게 되잖아요. 방탕의 길, 술 취하는 겁니다. 술 취하는 이것처럼 우리 인생 망치는 게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리스도인들은 이 더럽고 방탕한 술 취함 멀리하고 우리 어떻게 됩니까? 오직 성령으로 충만해져서 하나님 은혜 가운데 살아야 된다. 그게 올바른 거지. 성령 충만하면 세상이 줄 수 없는 기쁨, 세상이 알지 못하는 평강, 아름다운 성령의 열매들, 사랑의 열매, 기쁨의 열매, 감사의 열매, 온유의 열매, 또 주님을 사랑하고 헌신하는 충성의 열매 다 열리는 거지.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성령 충만해야지 술에 취하면 안 된다 이거죠. 술 취한 것은 방탕한 것이고 성령 충만하면 아름다운 성령의 열매를 맺는다. 성경에도 보면 술 취해가지고 실패한 사람들 이야기가 종종 나오는데 제일 비참하게 참 끝난 사람이 삼손이잖아요. 1000명의 군대도 감당하지 못한 천하장사 삼손. 이 위대한 사사 삼손이 그 엄청난 힘을 잃어버리고 블레셋에 붙잡혀가서 두 눈 다 뽑히고 맷돌 돌리는 노예가 된 이유가 뭡니까? 들릴라라는 음녀에게 속아가지고 술에 취하여 나시린의 비밀을 말해주는 바람에 머리가 깎이고 결국 하나님 떠나버리고 힘을 잃어가지고 블레셋에 잡혀서 참 그 위대한 사사 누구도 이길 수 없던 그 강한 삼손조차도 그렇게 인생이 끝났단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술 취함처럼 우리 인생을 망치는 게 없어요. 지혜도 잃어버린다 이게. 믿음도 잃어버리는 거예요. 또 한 사람처럼 노아를 들 수 있잖아요. 노아가 어떤 사람이에요? 온 세상이 다 패역하고 하나님의 진노를 받아서 홍수로 멸망하는 가운데 오직 한 사람 노아만은 하나님 앞에 은혜를 받고 하나님 앞에 오직 노아만은 의인으로 인정받아가지고 하나님이 방주를 만들어라. 그래서 만들어가지고 자기와 가족을 구원했지 않습니까? 그는 위대한 믿음의 사람입니다. 온 세상 사람이 손가락질해도 노아는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고 산 사람이야. 천만인이 다 와가지고 너 뭐 왜 이렇게 하나님 믿고 있냐고, 방주를 왜 만드느냐고. 그래도 오직 나는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 그래서 오직 하나님 말씀대로 방주 만들어 산 사람이 노아라. 그런 위대한 믿음의 사람이 홍수가 끝나고 난 뒤에 나와가지고 포도주 마시고 취해가지고 벌거벗고 누워서 추태를 벌였단 말이지. 그러니까 아무리 믿음 좋아도요 술 취하면 빵점이 됩니다. 아무리 성경만 읽고 기도 많이 해도 술 취하면 그 믿음은 완전히 그냥 다 없어지는 거예요.
은혜로운 말, 사랑이 넘치는 말을 하는 사람도 술 취하면 원망과 다툼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술에 취하면 안 된다. 성령의 충만을 받아야지. 근데 세상 사람들은 지금도 술을 즐깁니다. 술에 취합니다. 심지어는 뭐라 그래요? 술 없이 무슨 재미로 사느냐? 술을 마셔야 재미가 있지. 술 없이 무슨 재미? 아니, 술을 왜 마셔야 재미가 있어? 나는 정말 이해가 안 돼. 술 안 마시면 얼마든지 즐거운데 왜 술 마셔야 즐겁다 그러지? 술 안 마시면 재미가 없대요. 참 희한한 사람들이야. 술 마시면 정신이 그래가 정신도 없는데 뭔 재미가 있냐고. 술 안 마시고 정말 재밌게 놀아야지. 이게 무슨 짓이야? 아니래. 술에 취해야 재미가 있대. 아이고, 참 그러니 어떻게? 그 세상에 술을 많이 마시고 싶어서 맛있는 술을 만드는 거야. 맛있는 술. 예? 그래서 여기 뭐가 나와요? 포도주, 첫째 포도주. 아주 색깔도 이쁘지. 예? 그러니까 뭐 온갖 종류의 포도주가 있어요. 뭐 붉은 포도주, 뭐 흰 포도주, 뭐 별별 포도주 다 있어. 어디 뭐 프랑스 뭐 어디 산 어디 무슨 산 별별 포도주가 다 있더라고. 그렇게 해서 사람들이 입맛을 당기는 거죠. 이 술이 참 맛있어, 먹어봐. 아, 이 포도주가 진짜 일품이야, 먹어봐. 이래가지고 술 마시게 만듭니다. 근데 그것도 잘 안 되는 사람이지만 그 술의 맛을 주기 위해서 혼합한 술을 31절에 보면 포도주는 붉고 잔에서 번쩍이 순하게 내려가나니 그걸 보지도 말라 그랬는데 그 사람들 그거 보고 유혹돼가지고 술을 마시는 거예요. 그래도 안 되니까 술을 더 마시게 하려고 하면 어떻게 해요? 30절에 보면 혼합한 술을 찾는 사람들이 있다. 혼합한 술을 맛본 사람들은요 자꾸 찾는 거야. 맛있으니까. 혼합한 술이 뭐냐? 요즘으로 치면 칵테일. 칵테일은 술이 아닌 것처럼 생각하는 사람이 있더라고요. 칵테일이 술입니다. 혼합한 술. 코리안 칵테일이 하나 있어요. 소맥이라고. 소주에다 맥주 탄 거. 그게 코리안 칵테일입니다. 소주에 콜라 탄 것도 있더라고. 또 제2의 코리안 칵테일. 소주에다가 콜라 타가지고 마시는 거. 그 다음에 또 하나 이제 제3의 칵테일이 또 있어. 막걸리에다 과일젓 넣어가지고 팔더라고요, 요즘은. 그래가 뭐 사과 막걸리, 무슨 복숭아 막걸리, 뭔 막걸리. 그래가 팔아요. 아이고, 참. 그거 다 혼합한 술입니다, 그게. 네? 두 가지를 합치거나 과일즙을 넣거나 해가지고 맛있게 만드는 거죠. 어떻게 맛있는지 먹어봐야 알겠습니다만. 이런 달콤한 혼합한 술을 마시다 보면 자기도 모르게 취하는 거예요. 칵테일은요, 그러잖아요. 마시다 보면 취한다고 그러잖아요. 맛있거든. 그럼 마시다 보면 취한다는 거야. 그러니, 그래가, 그러면 자기도 모르게 술이 취해 실수하게 된다. 술을 마시다 보면 나중에는 뭐라고 그래요? 사람이 술을 마시다가 술을 마시고 나중에 술이 사람 마신다 그러잖아. 완전 사람이 술에 뭐 체가 빠져버리는 거지. 술독에 빠진다는 말이 여기서 나오잖아요. 술 중독에 빠지면 어떻게 되나? 32절에 솔로몬이 잘 말해줍니다. 뭐라 그랬어요? 뱀같이 물고 독사같이 쏜다. 독사에 물리면 어떻게 돼요? 죽는 거야. 예? 술 중독되면 결국은 죽는 거예요. 어떻게 술 중독이 되면 나중에는 이게 뇌경색 아니면 심장마비로 죽게 됩니다. 술 취하지 말라. 술에 취하면 눈에 괴이한 것이 보인다. 그러나 성령 충만하면 하나님의 환상이 보인다. 술 취하면 구부러진 말이 나온다. 그러나 성령 충만하면 은혜로운 말이 나온다. 예? 술 취한 사람은 바다 가운데 누운 자처럼 바로 서지도 못한다. 그러나 성령 충만한 사람은 온 세상이 흔들려도 믿음에 굳게 설 수가 있다. 흔들리지 않는 거예요. 네? 술 취한 사람은 결국은 넘어지고 일어나지 못하지만 성령 충만한 사람은 7번 넘어져도 하나님이 다시 일으켜 주신다. 술 취하면 결국은 죽음의 길로 가지만 성령 충만하면 사람은 생명의 길로 천국에 이르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성령 충만함을 찾아야지. 이 술 취하는 세상 사람들이 아무리 유혹해도 우리는 술은 그럼 볼 것도 없어요. 어떤 사람은 그래. 아이고, 성경에 이제 뭐 포도주 먹지 말랬지, 이제 뭐 술 먹지 말라 그랬나. 그래서 다른 술은 괜찮아. 다른
포도주가 제일 많이 마시는 술 중에 하나니까 대표적으로 적은 거지. 포도주만 안 마시면 된다는 뜻이 아니지. 혼합한 술도 찾지 말라 그러잖아요. 아무리 맛있는 술이라도 술은 우리를 방탕하게 만드는 거니까 오직 하나님 바라보고 성령 충만, 은혜 충만, 믿음 충만하게 살아야 된다 이거죠. 그렇게 해서 정말 저 하늘나라 영광이 이루고 하늘의 상급도 받는 성령의 열매를 많이 맺어서 주님 잘 섬기고 또 교회 덕을 세우고 그리스도 안에서 화평을 이루어서 주님 앞에서 영광의 멸류관 받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기도합니다.